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입니다. 오늘 예배도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11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며 오늘은 실시간으로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도 동일하게 수요일 오전에 온라인으로 영상이 제공되며 새벽 묵상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교회 하나은행 계좌를 확인하셔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입니다.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 안내입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550번째 이성채 장로님 필사로 참여해 주셨고 551번째 김수경 권사님, 552번째 우리 한동욱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명단입니다. 수능일이 12월 3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9명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명단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주시고 수고와 땀의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에 주님의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나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게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와 왕이 되신 준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겸비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저희는 불순종한 자들로서 주의 말씀이 아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떨치려 했던 허황된 자들입니다.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그네가 아닌 이 땅에서 누리며 안주하려 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고난 뒤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만물이 고통당하며 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많은 허물들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치유와 회복도 주님 손에 있으며 참된 소망과 평안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아픔과 시련의 답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며 애통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뒤틀리고 이탈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니 저희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희는 심판받아야 했던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시오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 아래에 속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신 연희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 지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힘써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잠깐의 아픔과 시련을 당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 주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주의 종 전준표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때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대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년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이 치열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11조로 또 주일 작정한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각자의 또한 목적을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담은 귀한 목적의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가장 어려움 가운데, 가장 힘든 가운데 정말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 그 심정으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향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어쩌면 평안이라는 말보다는 재난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 용어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시대적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당면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저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이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계속적인 이 특별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늘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 비대면 예배라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직장인들은 가끔 있었던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와 사명이자 책임감처럼 여겨졌던, 어쩌면 50대 후반, 60대 어르신들에게는 이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생소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1년 새에 이것이 굉장히 많은 또 익숙하게 또 활성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그래서 호모 언택트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비대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호모 루덴스, 도구의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호모 파베르, 인간은 누구나 유희,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엔조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호모 언택트, 비대면하는 인간, 그러한 말의 뜻처럼 예전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았던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죠. 화면으로 사람을 만나고 화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사실 이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0대 초반의 나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나 특별히 교회라는 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 화면으로 사람도 만나고 화면으로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졌던 어떤 사람됨의 모습들을 잃어가는 것만 같아서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래요.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은 우리의 자꾸만 이 변화를 채찍질하듯이 종용하는 듯이 느껴지죠. 아직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변화를 종용하듯 느껴집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얼굴을 보지 않는 것보다 얼굴을 보는 것이 익숙한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이제는 그것이 정말 어쩌면 이전보다 이제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우리에게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참 슬프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시대적 변화 가운데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간은 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적응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과거와 현재 또한 미래를 아우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하는 가운데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나누어지고, 또한 변화의 시대 가운데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변화를 종용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묘사하는 그러한 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먼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37편은 그들이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시편 137편 1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과거를 기억하며 그들은 눈물이 난 것이죠.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 어쩌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줬던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입니다. 시편에 20편부터 그 이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듯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기억하며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그들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노래였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올려드렸던 그 노래.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7편의 기자는 그 노래를, 자신들을 사로잡은 자, 바로 이 세상의 위정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한다라는 사실이죠. 자신들은 너무나 노래 부르고 싶고, 자신들은 너무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그들 앞에서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참담한 심정이 오늘 이 시편 137편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디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노래, 그 노래에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대마다 있었던 대중적 가요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 그 중에 으뜸인 노래가 바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일제 강점기 가운데 고국을 강제로 떠나서 일본과 중국, 저기 만주와 간도,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그
간도, 그 만주 북부지강에 있었던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강제로 탑승하게 되고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그 얼어붙은 땅에 강제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일본,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여러 뿌리를 잡고 살았던 우리의 동포들에게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가장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동포의 2세, 3세들은 고국의 말은 잊어버려도 자신의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이 불렀던 그 뜨거운 눈물로 불렀던 이 노래 아리랑만큼은 확실히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사만큼은, 한국말은 다 잊어버려도 그 노래는 그들이 기억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37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처럼 그들이 다시 돌아갈 조국을 그리며 그들의 한 많은 인생의 보상이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며 불렀던 바로 그 노래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시편 137편의 이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어쩌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과거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의 곡조인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 노래 잘하대, 불러봐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노래를 기억하며 그들이 받았던 과거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들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다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 길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돌보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심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기도하고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 변화의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신앙의 목적대로 정말 이 힘든 시기를 이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약속하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신실한 회복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가 바벨론에서 노예로서 최악의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먼저 이렇게 증거합니다. 16절과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을 건져내셨던 그 사건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에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때 출애굽시킬 때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생명과 약속의 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던 그 옛적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제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금 소망의 땅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실제로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 행했던 일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사역했었지, 이렇게 성도님들을 했었지, 그런 생각들이 요즘 참 그리움으로 막 다가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정말 제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때로는 정말 눈물이 나요. 저희 교육자실에서도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나면 앉아서 우리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저희들도 과거에 내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고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저희들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 시절이 그립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예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울하고 경기권은 지금 너무 심각하죠, 그죠? 지방은 그래도 낫다 그러는데 제가 지방에 있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봐도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는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일 수 없는, 이들이 고민인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부교육자 중에 선임으로 교회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 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 정말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저도 늘 고민입니다. 잠이 안 올 때도 많아요. 자다가 너무 금방금방 깹니다. 깨는데 그 머릿속에 왜 내가 깼을까?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생각들을 하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밖에, 그 생각들만 제 머릿속을 가득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너무 옛날이 그립다. 예전 청년으로서 신앙 좋은, 제 모교회 신앙 좋은 청년으로서 사역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마음껏 마스크도 벗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학교 전에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작은 사탕 하나 나누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너무 그립다. 침상에서도
깨어서 그 생각할 때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심정이 오늘 이 바벨론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아니었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며 내가 그 너희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붙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로 인해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내가 행했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18절에는 어쩌면 이 16절 17절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반전을 볼 때 오늘 본문을 사실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는 출애굽 때에 너를 이끈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다. 출애굽 때에 너를 이끌어온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이전 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행한 악행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로 인해서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너희들이 잘못했던 그 일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이 발목을 잡는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이 70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 참된 용서를 받기 위한 그들의 정말 심령을 쪼개는 듯한 그러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회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전 일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낮은 상태로 그렇게 버려두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과거의 그런 행위들이 발목을 붙잡는 채로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전 일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에 더 가까운 것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지금의 이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내가 예전에 행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 출애굽 때의 일들 너무나 놀랍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에 횃불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오겠다라고 했던 그들을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다라는 기록이에요. 뭔 말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올 때 갈라진 홍해를 횃불을 들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바닷물이 다시 떨어지면서 그 불이 바다 가운데 완전히 다 꺼져버리게 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17절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일, 이제는 옛적 일이 되어버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그리하는 것보다 현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일들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그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최악의 조건인 포로의 상태에서 회복하실 것이며 나아가 그들이 거할 안전한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출애굽의 기적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포로의 그 생활에서 더 큰 은혜와 기적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자유가 있죠.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과는 다른 우리에겐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생각에 그 자유들이 우리가 박탈된 것을 아마 공공연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게 참 많이 생각이 들어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어쩌면 그러한 접점이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들이 노래를 하고 싶어도 그들의 조롱 때문에 부를 수 없었던, 자유를 박탈당한 것만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정이고,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이 박탈된 상황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도 주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는 그 시대가 다시 주님 올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그렇게 낙심되고 믿음이 사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다. 2020년도 이제 9월 어느덧 중반이 넘어갑니다. 헤아려 보면 이제 2020년도 3개월 조금 넘는 그 시간이 이제 남았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리고 저보다 훨씬 많은 2배 이상의 인생을 사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2020년과 같은 일들은 내 생전 처음 겪는다. 참 많은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스쳐 지나간 2020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억의 한 자락에 나중에 추억하게 될 2020년, 여러분 어떤 기억으로 남으실 것 같습니까?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가정적으로나 또한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기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어서 빨리 이 시간들이 끝나고 다시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마음껏 같이 만나보기를, 비대면이 아니라 만나보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는 2020년의 지난 날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지, 또한 기억하지도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라.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재적 이 아픔들을 함께 이기며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현재적인 최악의 조건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되게 살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또한 받아들였던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붙들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회복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또 현재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잘 이겨나가고 계시지만 그것이 조금이나마 문제가 있으셨던 그런 분들은 그러한 우울감들을 견디지 못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흉악한 범죄들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전 일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옛적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취적으로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도 과거에 매여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면 과거의 일, 이전 일, 옛적 일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시키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에 대응하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 이상 이제 교회 끝났다 그렇게 조롱하는 바벨론 그런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에 대응하며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도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회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또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심각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향방 없이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